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합시다. 오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우리 함께 교독했습니다만 49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내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실 그 내용의 말씀을 자기 입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증거된 그 말씀은 우리에게 곧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시시한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 얘기가 아니고 돈 버는 얘기가 아니고 오래 사는 얘기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영원한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말 중에 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이 지구 안에는 우주 안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아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영생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말을 듣고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나 잘났다고 떠들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그 가치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주고받는 말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놈이 그게 그거에다 별거 아니에요. 정말로 시시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고 영원한 축복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없어요. 아멘 안 하네. 아멘 안 하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멘 소리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 가운데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주시되 명령으로 주셨어요. 명령은 거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자의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대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영생인 줄 아노라. 영원한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드려요. 왜? 사실이니까. 그분이 그런 분이시니까.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나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생명의 주인이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복덩어리들이에요. 복덩어리들. 세상 사람들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복덩어리로 생각하지만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나 나나 며칠 안 있으면 다 죽어요. 껍데기는 육신 껍데기는 다 죽어 썩어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 사람들은 지옥 가지만
보잘것없는 우리는 예수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에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된 자예요? 누가 복된 자냐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복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가 복된 자지,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복된 자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쌍한 자들이, 내가 볼 때는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신데 말씀하셨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아들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가 증거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선지자나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듣고 직접 그 말씀을 순종하셨고 그 말씀을 또한 선포하셔서 직접 들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씀은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읽고 성령으로 깨닫고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직접 들으셨고 또한 직접 받으셨고 그 말씀을 직접 실천하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직접 실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공생애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하셨고 그때마다 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또한 승천하심도 마찬가지.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100% 한마디 한마디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결과예요. 바로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왜? 지멋대로 살다 죽은 인간의 하나뿐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과 말씀은 동격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셨어요? 내일 모레 오시잖아요. 성탄절에. 여기 그 예수를 상징하는 여기 아기 예수가 여기 누워 계시. 이건 예수가 아니에요. 아기 예수가 이렇게 탄생하셔서 기념하는 모형이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남자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남자는 인간은 다 죄덩어리요. 그렇기 때문에 씨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흠도 점도 없는 깨끗한 분이에요. 순결한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으나 또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흠도 점도 없는 깨끗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깨끗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신 것은 죄값은 사망이라. 죄인이 죄인을 죽을 수 없어요. 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 죄값이 아니라 자기 죄도 감당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깨끗한 아들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하셨고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신 인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셨고 성령이 그 말씀을 보증하시 그 말씀이 진리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천국 가는 길은 유일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다른 길은 없어요. 별별 길이 다 있다고 말하지만 인간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리입니다. 이 세상 것 다 알아도 예수 모르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진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 것을 몰라도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진리 되신 예수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옳다고 보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는 살아나셨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안 살아나시고 지금도 안 살아계시다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되 만왕의 왕으로 살아계십니다. 예수 하니까 옆집 애 이름 부르듯이 함부로 막 불러대는 사람들이 별 의미 없이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왕 중에 왕이에요.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우리는 감히 설 자격이 없어요. 그 권세 앞에 우리는 감히 대항할 수 없어요. 왕 중에 왕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려움으로 믿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래야 그분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까불어도 괜찮아요. 너나 나나 별거 아니요. 대통령도 별거 아니고 장관도 별거 아니고 그놈이요. 그러나 그 예수는 우리와 전혀 달라요. 왜? 근본이 창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그러므로 진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온 세계 만민에게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아무리 큰 강단 대단한 광단에서도 예수만 증거하지 않으면 미안한 별 의미 없어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그런 강단에 섰을지라도 예수만 말하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다른 얘기 들으려고 애쓰지 말아요. 예수 얘기 들으려고 애쓰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 얘기 잘한다고 듣기 좋은 소리 많이 한다고 훌륭한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만 말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왜? 그것을 위해서 여기 세워놨기 때문에. 율법은 돌 위에 쓰셨습니다. 옛날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10가지 계명을 돌 위에 새겨서 하나님 직접 새겨서 주셨어요. 그러나 진리는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세요. 누가? 예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누구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말씀을 우리 신비에 가장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순간순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하찮은 피조물과 약속을 했을지라도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말씀하신 말씀은 끝까지 지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 말씀에서 어긋난 것은 한 개도 없어요.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그대로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베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잖아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아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너와 네 후손들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셨잖아요. 25일 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바로 그 말씀을 쫓아오신 분이고, 그 말씀대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러나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장내치는 것이 삼위일장 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라도 예수님처럼 살아날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가 거기 속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첫째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구요?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더라. 그래서 그렇게 찢기고 상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는 그것은 나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멸망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이루셨다고? 예수께서. 언제? 골고다상에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니까. 그대로. 사람은 말하는 것이요, 순간순간 달라요. 순간순간 달라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기분의 감정에 따라서, 그 순간순간 되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그대로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를 보여주셨어요. 아버지는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실행하신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실천하셨는데, 그 예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요, 아버지 일을 행하시면서 나타내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시고 이루시면서 내가 했다라고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음에 자세가지고 고백하며 살아가느냐? 내가 했다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많이 드려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많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했는데 내가 하는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네 상 네가 다 받았다 그러고 말아요. 아버지를 믿는 것은 아들을 믿는 것이요, 아들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예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시면, 아버지 뜻, 자기 뜻은 얼마든지 자기 뜻도 중요하잖아요. 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나 아버지 말씀을 100%
순종해서 100% 실천하신 분이, 아버지 뜻대로만 사신 분이, 우리가 아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10분의 1만 받들어 살면요, 하나님이 아마 대단하게 귀하게 쓰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99%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안 해요. 아니 100%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빙자해서 내 뜻 이루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그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그러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잘 살려고 하는 사람도요 그렇게 못 살아요. 미안하지만 툭하면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예배 안 드리잖아요. 툭하면 이런저런 핑계 대고 저런 것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사명 감당 안 하고 충성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잖아요. 믿음 좋다는 사람도 그래요. 그러나 예수는 1%도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100% 하나님 뜻대로 사셨고 말씀도 선포하셨고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아니 죽었어요. 아주 죽었어. 그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기 힘이 없어서 그냥 당한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당한 것도 아니고, 말씀 한마디면 다 나가 떨어져 자빠져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도 말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으면 보장 없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줄 알아. 그놈이나 똑같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죄 없어요? 죄 안 짓고 살았어요 한 주간? 미안하지만 눈만 뜨면 죄요. 생각하는 게 죄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죄요. 거의 다 죄 덩어리에 살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살아도 미안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큰 죄, 무거운 죄, 더러운 죄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의 구주십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필려 돌아가셨으니 내 죄를 오늘 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고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게 열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백지 한 장 차이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 천국, 지옥. 요즘 말 잘 안 하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 그냥 좋아해요. 그래서 잘 사는 그것만 얘기해 줘요. 천국 가도 이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강남 가면 많대요. 그렇게 풍요롭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요. 그러나 천국과 이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그리고 영원하지는 못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또한 재현하는 것이 축복된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것은 절대로 변형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구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면 우리가 제한 없이 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든 사랑 안에 우리의 영원히 누릴 기업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이 세상 아무리 주머니가 두둑해도요 얼마 못 가서 빵꾸 나요.
우리 건강 얼마 못 가서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세상의 부귀영화 얼마 못 가서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이 기업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살리겠다고 하신 약속은 영원히 변혁지 아니하시니 또한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려요. 다른 건 못 살려요. 만약에 엊그젠가 그래도 여기 여기 성심병원이죠. 성심병원 원장 나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우리 배장로님 사이죠. 배정의 권사 남편인데 얼마 전에 죽었어요. 암으로 죽었어요. 의사인데. 이 성심병원 잘 나갔잖아요. 덕산병원이 문 닫고 여기 막 부흥됐어요. 뭐 교회 부흥만 부흥이 아니요. 병원도 부흥이 됐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참 잘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맞아요. 그래 막 잘 나갔는데 얼마 못 가서 죽잖아요. 왜? 생명은 의사라고 지가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장 안 해주면 내일면 다 죽어요. 그게 지금 그 사이가 원장 하는데 그 원장하는 그것도 굉장히 물려받는 것도 굉장히 법적으로 까다롭더라고요. 어느 뭐 선이 있어요. 그 선까지 채우지 못하면 원장이 못 된대, 안 된대. 굉장히 예를 많이 썼어요. 내가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살리겠다고 하신 약속은 영원히 변혁지 아니하시니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 땅에 사는 것은 미안하지만 다 죽는다니까. 얼마 먹고 죽어요. 미안하지만. 나이 많아서 죽는 게 아니고요. 젊은 사람도 많이 죽어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아멘 합시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는 그 참 주변에서 차를 끌고 갈 때마다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차가 가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데 옆에서 푹 치면요 픽 돌아버려 차가요. 푹 치면 그냥 갈 줄 알아요? 아니요, 안 그래요. 이 반동이에서 툭 치면 핑 차가 돌아오면서 무슨 사고가 어떻게 날지 아무도 몰라요. 나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켜주시되 주변을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앞뒤 좌우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하잖아요. 아침에도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차량 운행할 때도 앞뒤 좌우를 지켜주시옵소서. 물론 나도 잘해야 되지.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 잘해서 지금까지 잘 왔다. 안전은 사고 없이 운전을 해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40년 가까이 운전을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한 번도 안 지켜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2번인가 내가 차를 받아가지고 한번 사고 난 적이 있어요. 차 간 줄 알았어. 그 신호 받고 간 줄 알았는데 안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받아버렸는데 그게 난 사고 중에 최고 큰 사고예요.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것도 누구 데려다 교회 예배 드리고 데려다 주고 오면서 그냥 또 서 있는 차를 뒤에서 받아가지고 뒤에 본거에서 뒤에 뒷좌석이 다 나가버렸어요. 큰 사고 났는데 안 다쳤거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건강한 거지 내가 잘 먹고 건강한다고 되는 거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잘 기록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얼마나 자세하게 나왔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잘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냥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1시간 예배 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는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일터에 가서도요, 일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름다운 결과로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보증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그 기도의 내용대로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그가 복된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교회 나가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만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는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고백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 성령으로 체험하여 분명하게 알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람의 말에 사람의 지혜를 앞세워서 성경의 권위보다 사람의 말에 더 큰 권위를 두려하니 이것이 마귀의 역사요 타락의 극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얘기니까 하나님 말씀 어떻게 우리가 믿어?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 그 말은 믿을 수 있어. 믿어. 그러나 그것을 믿었다가는 큰 코닥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걸 믿는 자는 그만큼 크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에 귀를 쏠고다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따먹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안 먹었어야지. 유혹해도 안 먹었어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사람의 말에, 마귀의 말에 권위를 두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거 따먹고 영이 죽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아무 평생 동안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버림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땀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생명나무도 있어요. 생명과 그거 먹으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그러나 그 생명을 따먹을까 봐 화영검으로 둘러 지켰다 그랬어요. 못 들어가게. 그리고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고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귀한 진리를 말씀해도요, 못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안타까운 건데, 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있던 도마도 그랬어요.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한번 죽으면 보통 사람들처럼 다시는 죽어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계시다가 40일 가까이 됐을 때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임재하셨거든요. 근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다고 말씀하니까 나는 내 손을 그 손바닥에 못장난 손에 늘어보고 내 손가락 또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얼마나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한참 후에 일주일 후에인가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때는 제자들이 다 있었고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홀연히 나타나 있어요. 문 누가 열어주고 닫는 게 아니고 그냥 닫혀 있는 그 상태 속에서 그들 앞에 나타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철문으로 막아놨을지라도 예수님이 오시고 싶으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묻지도 않는 말을 해. 야 도마야, 네 손을 갖다가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확인해봐라. 네 옆구리에 네 손을 놓고 한번 확인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서 도마가 나의 주심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복된 믿음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혁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은 변하지 않는 베스트셀러예요. 영원한 베스트셀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변할 수 없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요, 우리의 믿음을 이루실 말씀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루신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놓는 것이 그렇게 축복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임재 또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만 나면 성경 볼 수 있어야 돼요. 시간만 나면. 아니 시간을 내서라도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없는 시간이면 성경을 들어야 돼요. 왜? 요즘은 시대가 참 좋은 시대가 돼가지고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핸드폰에 다 성경 기록이 되세요. 아니, 사람 말이 많아서 들을 수 없으면 얼마든지 귀에 꼭 이어폰 꽂고 들을 수 있어요. 길을 가면서도 차를 타면서도 뭘 하면서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느냐 그 마음이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바빠서 힘들어서 뭐 어째서 못 들어? 이거 아니요. 핑계예요, 핑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1.1핵 글자를 쓸 과정 속에 이 점 하나 두 개가 히브리어는 표시가 되거든요. 의미가 달라지는데 점 하나, 핵 하나 이것도 변함이 없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이루어진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주신 축복의 성취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자도 악한 영에 매인 자도 고통의 멍에 매인 자도 주의 말씀에 역사하실 때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 그 풍요로움을 내가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그 풍요가,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예요? 이 우주가 다 하나님의 거예요. 이 우주가 다 하나님의 거예요. 저 천국은 더 큰 천국은 더 그것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돈 많은 거지들, 돈은 많은데 쓸 줄 몰라서 벌벌벌 떠는 사람들, 거지들. 돈 많으면 뭐해? 지가 죽으면 가져가? 천국 가서 풍요롭게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가
하늘나라도 여전히 풍요롭게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보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보내놓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돈 많고 잘 먹고 잘 쓰는 사람도 물론 참 보기 좋지만 나는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 드리고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쪼개서 하나님 봐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막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육간의 축복을 다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축복된 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은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증거가 없어요. 성령의 증거를 받은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천지간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는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눈만 뜨면 예수로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오직 예수에게 있어요. 예수. 오늘 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배를 내가 가졌다 그랬는데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가 보배예요. 예수가. 여러분 가진 돈이 보배가 아니고, 여러분 집에 든 금덩어리가 보배가 아니고, 우리는 뭐 그런 것도 없지만, 그런데 나름대로 다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한 것이 있어요. 보배. 예수가 보배야 되지 내 가족이, 남편이, 자식이 보배가 되면 안 돼요. 그것도 물론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분 누구? 대답 안 하네. 내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부모보다, 돈보다 더 귀한 보배가 누구? 예수. 할렐루야. 예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이건 묻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보배이십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보배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보배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보배이십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얘기 안 해도요 스스로 고백해야 된다니까. 저는 그리스도 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주십니다. 유일한 구주십니다. 영원한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고,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행복도 없습니다. 예수 계실 때 나의 모든 건강도, 삶도, 재물도, 명예, 권세도 보장받습니다. 왜?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예요.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예요. 그런데 내가 왜 요즘 이렇게 힘드냐? 그 예수하고 관계가 소원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푹 들어가 보세요. 예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그분한테 드려보세요. 그분이 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더 풍요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와는 영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미안하지만 요모냥 욕거리요. 아셔야 돼요. 예수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어 말씀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계신 진리였습니다. 진리는 의요 곧 예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까이 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또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그분을 드러내야 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알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진리를 알면 영혼이 또한 육체도 우리 모든 삶도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보장하시니까. 그분이 일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삽시다. 얼마 살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에요.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또 절대 권세와 능력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다 떠나잖아요. 떠난다니까. 떠나요. 나도 언제 떠날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리고 떠나면 어디가? 더 좋은 천국 가는데, 주님 나라 가는데, 뭐 힘들게 고통스럽게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데 왜 여기서만 살라고 발버둥을 쳐?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니까 발버둥 쳐야 돼요. 그래서 살아나야 돼요. 하루라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이 보장된 사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영광스럽게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된 자의 삶이지. 이것이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성령으로 이 말씀대로 살다가 영광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